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신약 187쪽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먼저 써보내었던 누가복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의 핵심,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단 5개의 동사로 정의하였습니다. 행하셨고, 가르치셨고, 사도들을 택하셨고, 성령으로 명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보다 더 간결하고도 적확한 표현은 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당사자였기에 자신이 기록했던 누가복음의 진수를 이처럼 불과 5단어로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순서에 따라서 이 5 동사 중에 4 동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동사는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와 관련해서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이 상세하게 증언해주고 있기에 그때 깊이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와 주님을 쫓는 사람들의 행적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서두를 왜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단 5단어로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겠습니까? 교회와 크리스찬의 삶의 근거가 바로 그 5단어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행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르고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도답게 주님의 메시지를 품고 이 세상을 살고 성령님의 명령에 무조건 절대 굴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되 삶의 궁극적 목적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당 밖 일상의 삶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는 복음의 화면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5 단어를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의 기록이 없었던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쾌하게 이해하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는 사도들의 행적과 교회를 통해 성령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복음서가 정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준 누가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우리를 위해 누가로 하여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하신 성령님께 더욱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록의 중요성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기록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한반도에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수천 년 전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남긴 기록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기록도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 주님에 관한 기록이야 두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기록은 사실 혹은 정보의 전달로 끝나지만 인간의 주님과 관련된 기록은 언젠가는 어디에선가는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1963년 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로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부친께서 남기신 신앙의 글들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실 당시 아버님의 연세는 54세셨고 저는 우리 나이로 15살이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 나이 57세가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던 연세보다도 제가 3살이나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아버님의 글이 주는 감동이 줄어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저는 그 글을 대할 때마다 제 옷깃을 여미게 될 것입니다. 제 나이에 상관없이 그 모든 글들은 저를 사랑하시던 제 아버님께서 저를 위해 남겨주신 믿음의 글들이기 때문입니다. 96년에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던 제 어머님의 글들 역시 구구절절히 제 자신을 바르게 고추 세워주는 믿음의 거울이 되고 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기록과 거리가 멉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일주일 내내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 유품을 정리해도 기록다운 기록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기록은 단순한 문자의 조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죽음 이후까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 연장시켜 줍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남긴 몇 줄의 글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누군가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교우님 여러분들께 하루에 단 한 줄이라도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사랑의 기록을 남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던 깨달음을, 주님을 향한 나의 회개를,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겸허하게 기록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글을 곤히 잠든 아내의 머리맡에 올려두십시오. 아직 퇴근 전인 남편의 책상 위에 두십시오. 등교하는 자녀들의 가방 속에 넣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붙여드리십시오. 반드시 긴 글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명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명필이 아니라고 해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쓰여진 글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글은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의 도구로 누군가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뒤에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겼던 기록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과 이 땅에서 공유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천국에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기록을 통해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마치 누가가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속에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다. 기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에 기록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였다고 번역된 헬라어 포이에오는 행한다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단 5개의 동사로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행하셨다고 표현할 때 사용했던 헬라어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2000년 전에 누가가 자신이 사랑하는 데오빌로, 그러나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이 그에게 복음을 기록해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오빌로에 대한 누가의 사랑이 그 상황 속에서 기록의 형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의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누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누가에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었더라면 누가가 한 인간을 위해서 이 장문의 글도 쓰지 않았겠지만 설령 썼다 할지라도 혹 그 글이 사료로서의 가치는 지닐망정
생명의 말씀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한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록한 그의 기록물들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 사랑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생명과 사랑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는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랜 시간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다로 번역된 헬라어 마크로시메오는 시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뜻은 희생한다, 제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기 희생이요, 나아가 자신을 제물로 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죽인다는 말입니다. 바로 소나 양이 희생을 당함으로 그 대신에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제사를 가리켜서 희생제사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이와 똑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태어난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가 희생하는 만큼 자식은 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든 후에도 우리 부모님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들의 끝없는 희생 속에서 성장되고 또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복음 24장과 28장에 달하는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총 52장에 달하는 장문의 글을 쓴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각 페이지마다 2단으로 짜여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 분량을 일반 도서의 경우로 따진다면 무려 1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당시에는 문장의 첨가나 삭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편리한 필기 도구도 없었습니다. 파피루스를 가로와 세로로 겹쳐서 엮어 만든 갈대 종이 위에 새의 깃털을 이용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와 같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원고지 수백 장 분량에 달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단 한 개인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한 개인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육체를, 인생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의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의 열매였고, 그 사랑의 열매를 생명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쓰셨던 것입니다. 기록이 중요하지만 기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당신 일생의 한 기간이나 생명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셨지만 그분은 이 세상의 어떤 문자로도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생생하게 알고 있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본받아 오늘도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는 한 줄의 기록도 남기시지 않았지만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기록해 주신 그 생명과 사랑의 내용을 인간이 인간의 문자로 되받아 쓴 것이 성경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사랑과 생명을 우리의 심령에 먼저 기록해 주시지 않았던들 성경이 아무리 미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성경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길 수 있는 기록 중에 가장 귀한 기록은 자기의 삶으로 남기는 기록입니다. 삶의 기록이 뒷받침될 때에만 그가 쓴 문자의 기록이 비로소 생명을 지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자신이 의식하든 혹은 의식하지 않든 간에 실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으로 무엇인가를 기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면 그 기록이 무슨 기록이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희생을 꺼리는 크리스찬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삶으로 생명과 사랑을 기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랑을 기록할 수 없는 삶이
사도행전으로 성화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해방되기 전에 황해도 해주에서 살던 한 여성이 서울로 유학해서 유화여자대학교 음악과를 고봉경 교수님의 제자로 졸업을 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녀는 대학 졸업 후에 고향 해주로 돌아가서 역시 크리스찬이었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동시에 이루어진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북한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39세 되던 1960년대 초 자신보다 1살 연상이던 남편은 단지 예수쟁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동으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두 아들까지 처형을 당하면서 그녀가 크리스찬으로서 겪어야 했던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79세가 되던 2003년 겨울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남한에 입국해서 지금은 국가가 제공한 공릉동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쓸쓸하게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올해 81세가 된 그 할머니는 자신이 북한 땅에서 자신의 온 몸으로 경험한 공산주의를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산당은 사랑이 없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힘을 합쳐 다 같이 생산해서 생산한 것을 똑같이 분배해서 평등한 사회를 이루자는 것은 얼마나 이상적인 이론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본래 공산주의는 자기 희생이 아니라 타인의 희생을 전제로 태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공산주의는 정치적 야망을 지닌 소수 집단에 의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자기 희생을 수반하지 않는 모든 이념은 그 내용이 이상적이면 이상적일수록 도리어 인간을 더욱 옥죄는 흉기가 된다는 사실을 공산주의는 스스로 온 인류 앞에 입증해 주었습니다. 공산주의에 반해서 기독교는 공생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생산의 결과에 상관없이 모두 더불어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는 처음부터 자기 희생의 전제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허구의 이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현실 가능한 것임을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물질을, 시간을, 인생을 희생하면서 서로 사랑했고 결과적으로 그 교회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이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당신의 도구로 쓰셨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땅의 교회들은 세상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고, 사랑이 자신의 전매품인 양 밤낮으로 사랑을 외치는 교회를 향해 도리어 세상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간단하게 부정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포함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랑을 말하기는 하면서도 정작 사랑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기 희생은 꺼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희생을 마다하는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외치는 공산당의 구호처럼 똑같이 허황할 뿐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내에서 나눔이라는 이야기가 유행되고 있습니다. 나눔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사랑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즘은 기업들도 엄청난 액수의 돈을 매년 사회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쓸 것 다 쓴 뒤에 남은 것을 나누는 것은 처분일망정 사랑은 아닙니다. 자기 희생을 결여한 나눔은 자선일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나눔을 강조하고 또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날이 갈수록 참 생명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이유는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직 자기 희생의 모판 위에서만 생명의 열매로 거두어집니다. 크리스천들이 사랑을 언급하면서도 자기 희생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자기 희생을 자기 소모로 그릇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희생은 물론 자기 소모를 수반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소모는 결코 소모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 속에서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소모하는 만큼 자식은 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한 부모의 생명의 소모는 소모 그 자체로 멈추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소모해 가는 가운데 인생의 참 의미를 비로소 깊이 터득해 가게 됩니다. 이를테면 섣부른 생명을 소모하고 성숙한 생명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는 자기 희생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볼 때 그 사람의 삶 속에는 그가 희생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사랑해 본 사람이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보지 않고서는 일평생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희생은 자기 심령을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채우는 은총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단 한 명의 데오빌로를 위해서 원고지 수백 장 분량의 글을 쓰는 자기 희생을 마다치 않았고,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온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자기 희생을 일평생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주님과 타인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생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임을 누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썼던 그의 글이 성경의 일부분이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문자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이전에 그의 삶 자체가 이미 주님 안에서 사랑과 생명으로 엮어지고 기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자기 삶의 이력서를 세상의 문자가 아닌 자신의 삶으로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기록해가는 사람입니다. 문자로 쓰는 이력서는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으로 기록하는 이력서는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문자로 쓴 이력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기록한 삶의 이력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지니고 갈 수 있는 것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산이라면 그것은 내 삶으로 기록한 이력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삶으로 기록한 삶의 이력서 이외에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감수해야 될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남편 혹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와 이웃, 조국과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할 자기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주님의 명령을 쫓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소모함으로 도리어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나아가십시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사랑과 생명을 기록해 가십시다. 우리의 승부는 결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부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기록된 이력서에 의해서만 판가름 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것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날 때 과연 무엇을 지니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 우리가 지니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기록된 이력서뿐이요 그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재산임을 일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기 희생 없이는 이웃은 고사하고 가족조차 사랑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우리의 모든 외침은 공산당의 구호처럼 허황하게 될 뿐임을 명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자기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날로 흘러 넘쳐서 우리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이 시대의 사도행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 생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임을, 그보다 더 자기 자신을 아끼는 길이 없음을 우리 자신의 삶으로 날마다 확인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